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지난번 계시록 6장에서 천재지변이 보이는 대환란 날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장 17절에 그것을 보고 당하는 사람들이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이런 일을 당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숨어서 지내려고 하면서 공포에 질린 지도층 사람들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거기에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시대에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을 만들어 두십니다. 욥은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과 연관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이었는데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곧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계보에 나온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살고 있던 이방인 장녀였지요. 하나님 편으로 서도록 하셨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첩자를 보내어 들어왔을 때 금방 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에게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이면서 예수님 계보에 들어갔습니다. 라합의 생각을 움직인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룻기에 나오는 룻,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나오미 며느리인데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었는데도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룻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최근에도 벌써 한 3, 40년이 되었는데 소련이 붕괴한 다음 솔제니친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러시아에 내려진 큰 재앙, 어떤 사람은 약 1,200만 명, 솔리제니친 말에 의하면 약 6,000만 명이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솔제니친은 말합니다. 솔제니친은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에 보면은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져와서 계속 읽더라. 공산당 혁명이 일어난 후 70년이 지나서 붕괴한 다음 서구 사람들이 들어가서 전도를 하려고 봤더니 거기 침례교인들이 벌써 있더라. 현재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강제 노동 수용소로 다 보내는데 그 중에서 또 극소수는 탈북도 하지요. 2021년 UN 보고서에서는 현재 북한의 기독교인 숫자가 20만 명에서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세대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두신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휴거에서 없어진 다음 대환란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는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만드시고 부르시고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는가 하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우리 지난번에 배운 14만 4천 명.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방인들, 환란기에 순교함으로써 구원받는 이방인들입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는 길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이고, 이때 믿음을 가지면 거짓 예외 없이 다 죽임을 당하는 때입니다.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14만 4천 명을 보고 난 다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은 창세기 10장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해진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이 이제 흩어져 살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10장 5절에 보면은 야벳의 자손이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각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었더라. 야벳의 자손이 그랬고, 10장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때부터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백성으로 나뉘어서 삽니다. 지금 여기 살고 계신 여러분은 미국이란 나라에 살고 있는 미국 백성이고, 족속으로는 한국 족속이고, 언어로는 한국어 혹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계시록 11장 9절, 13장 7절, 14장 6절, 17장 15절에도 나옵니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을 읽고 공부하면 세계관이 분명히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인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당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믿음 따라서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배웠죠. 마태복음 끝에 가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세상 모든 민족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하라. 하나님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 대속의 피의 역사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 우리가 배웠죠. 새 노래를 불러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께 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전부가 다가 아니라 일부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크리스천의 세계관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출발은 내가 먼저 믿음을 갖게 되어야 되고 내가 살아난 다음에 생명을 갖게 된 다음에 내 가족, 내 민족, 결국 모든 세상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디서 살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에 거짓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에서 배우는 이 사람들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믿음을 표시한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서는 팔거나 살 수 없고 매매를 못하면서 먹고 살 수가 어려운 때에 이와 같이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갖고 믿음을 표시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흰 옷을 입고, 흰 옷은 승리를 의미하고 의인이 입는 옷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큰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종려가지, palm-tree. 이거는 장막절에 하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장막절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고 장막절에 먹고 마시고 놀면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다음 레위기 23장 34절부터 나옵니다. 이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좌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을 말하는 거고 어린 양 앞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을 말합니다. 이들은 계시록 6장 10절에 벌써 큰 소리로 불러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되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죄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했지요. 이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 우리 원수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잠시 쉬어라. 너들의 동무, 다른 종들과 형제들이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고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얼마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했습니다. 10절 이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큰 소리로 외쳐.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큰 소리로 외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했지요. 이들은 보좌 앞에 선 성도들입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수를 채우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우리가 계시록 4장 10절에서도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엎드려 넘어지듯이 쓰러지고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일렀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은 모든 천사, 보좌 앞에 있는 모든 천사와 24 장로들과 네 생물이 다 같이 엎드려져서 경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하기 전에 아멘이 있고 끝난 다음에 아멘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하나님께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있을지어다. 세세토록 그러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왜 요한에게 물어봅니까? 요한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요한은 모르고 있는 것 같지요. 왜냐? 이들이 만약에 구약시대 성도였더라면 요한은 금방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아닙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인데 하나님 보좌 앞에 왔으니까 이게 누군지 요한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나는 모르겠소. 물어본 당신 장로님이 아시겠으죠.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이 말 잘했죠. 자기는 모르니까 당신이 알지 않소.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높여 말하는 주 로드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큰 환난, 우리는 또 대환난이란 말을 쓰는데 이 큰 환난이란 단어는 예수님께서 붙이신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거기서 큰 환난,
Great Tribulation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과 다니엘서를 종합해 볼 때 이 큰 환란 기간은 다니엘이 말한 70번째 일에 70번째 7년, 그 중에서 후반 3년 반을 말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마지막 때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가서 섭니다. 이것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성전에 쓴 것. 그때부터 3년 반이 대환란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 큰 환란 때가 되어서 믿는 이들을 모두 다 잡아 죽이는, 발견되는 대로 죽이는 그러한 때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여기 왔습니다. 이들은 크리스찬들처럼 휴거를 한 사람들, 휴거하면서 부활한 몸을 입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이 언제 휴거한 크리스찬들처럼 부활한 몸을 입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죠. 이들은 죽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 것뿐입니다. 이들은 언제 부활한 몸을 입습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이들이 부활한 몸을 입는 것은 계시록 20장 4절에 가는 것이고 지금 계시록 7장이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환란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교회 시대에도 살아 있어서 교회 시대의 복음을 들어본 일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때 교회 시대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대환란 때 이게 정말이구나 하면서 그때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죽임을 당하자마자 하늘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땅 위에서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죽어서 올라오는 사람이 이들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올 것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땅 위에서는 사단에게 거부당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섬기는 것보다 이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복음을 잠시 옆에 젖혀두고 마귀에게서 그 술수를 배워서 마귀처럼 거짓말 서슴지 않고 하고 하나님 성품에 반하는 생각, 말, 행동을 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또한 소수의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사람들을 봅니다. 다시 한번 어느 세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하신 사람들을 마련해 두시는데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죄를 씻고 의의 옷을 입게 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 정말로 값없이 믿는 것으로만 은혜를 받아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세대입니다. 은혜 세대입니다. 교회 세대입니다. 자, 돌아가서 잠깐 의문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장로는 왜 요한에게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봅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이러한 예는, 알면서 물어보는 예는 구약에서도 나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제가 지금 살구나무를 봅니다. 그랬더니 내가 잘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시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아모스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플럼라인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줄을 달아서 수직선을 만드는 것. 그 줄을 봅니다. 그랬더니 네가 잘 보았다 하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스가랴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으며 뭐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랬더니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모르니까 설명해 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묻습니다. 네가 지금 뭘 보느냐? 보는 것을 아느냐? 모른다 하면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 복음서를 배울 때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서 적은 숫자만이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예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 게 세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8장 11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맞으리라. 벌써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천국에 들어오는 숫자가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드신 왕자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왕자의 혼인잔치에 청했던 사람들을 보냈더니 안 왔지요. 또 보냈더니 청하러 간 종도 죽이고 아주 난리를 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길가에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불러오라. 마태복음 22장 8절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의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하였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고, 이제 마지막 때에 가서 이방인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마다하고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온 것입니다. 이것이 이 대환란 기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출애굽하고서 시내산 앞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시죠.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빨아 입었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옷을 빨아 입는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이제 그렇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옷을 빨아 입으려면 우리는 지금 타이드도 있고 클로락스도 있고 많습니다. 그것으로 옷을 빨아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은 죄를 깨끗이 해야 되기에 그 죄를 깨끗이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그러므로 for this reason, 무슨 이유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은 그 까닭에 이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애당초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었기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상입니다. 얼마나 큰 상인지 모릅니다.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믿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에는 부족한 것도 많고 틀린 것도 많습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아직도 그 죄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믿는 이들이 하나님 섬길 때 이 섬기는 일은 완전하고 흠이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흡족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 성막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박스죠. 나무로 만든 박스인지 금으로 쌌는데 그 맨 위에 판에 그걸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멀시 시트.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 멀시 시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으로 씌운 그 판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물건으로 대신 만들 수가 없으니까 판만 있고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양쪽 끝에 날개를 단 그룹 천사 둘이 날개를 펴고 서로 날개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궤고 속죄소고 그룹 천사들입니다.
그 언약궤 위에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습니다. 여기 보좌에 앉으시니가 너희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성막에서 속죄소 위에 성막이 있었다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만든 성막은 모형이고, 이제 실체가 무엇이냐면 여기 보좌가 있고 백성들이 있고 그 위에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건 조금 미리 나왔는데, 대환란 기간 동안에 예수 믿는 이들은 짐승을 표를 받지 않기에 사고 팔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먹을 것 살 수도 없고 배고플 것이고, 배고픈 상태에 있고 목마른 상태에 있고, 또한 햇빛에 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계시록 13장 16장에 나옵니다. 이들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죽음을 바꿔서,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바꿔서 이곳에 온 사람들이기에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왔기 때문에. 17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임이라.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의 아버지시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5장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보좌에 계신 어린 양, 하나님의 아버지도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어린 양도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시편 23편 말씀이지요.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언제나 목마름이 없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마시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똑같은 말씀이 이제 마지막 계시록 21장 4절에 나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계시록 7장에서는 대환란 때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으면서 살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들과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더 귀한 믿음이 있고 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만나는 슬픔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 5절 말씀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우리가 뿌리는 씨는 나중에
대환란기에 어떤 사람들이 그 열매가 되어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배운 말씀, 하나님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사람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 나아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따라서 구원받게 도 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 힘든 상황에서 핍박받고 피를 흘려야 구원받기도 합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7장 10절. 이들은 큰 소리로 외칠 만큼 이 세상에서 당하면서 결국 죽임을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었기에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받아서 누리는 복과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금 불러주시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깊고 크신 역사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고 높이 알고 찬양을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금 많은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